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찾는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시편 53편을 읽어보면 그 시작 1절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그 1절부터 좀 이렇게 논리가 안 맞아요.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왜 안 맞냐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없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애들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건 뭐 애들 그렇게 그런 거니까 애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 아니고 누가 교회 가라고 이렇게 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해는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는 되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끄떡이시네.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온 거고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헌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종종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그게 또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나 자신을 우리가 또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상한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기도하러 오늘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3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 53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명백하게 말로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좀 사진 한번 찍어 와봐, 너 하나님 있으면 너 하나님하고 둘이 이렇게 인증사 찍어가지고 가져와,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지각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각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 생각 없는 사람, 지각 없는 사람, 이렇게 간주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각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각 있는 사람, 이 지각이 무슨 뜻이냐면, 지각이 있다라는 말은 생각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분별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보는 게 아니고, 53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기도 제목이 그게 문제잖아요. 대부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데, 그것보다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분별할까, 내가 이 문제를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꿰뚫어 볼까,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꿰뚫어 봐야 되는데, 통찰이라는 게 뭐예요? 통찰이라는 게 꿰뚫어 보는 건데,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 내 삶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분별하잖아요. 이게 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문제 자체는 선악이 없어요. 다 중성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선하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어떤 사건을 좋다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게 선이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를 나쁘게 보진 않죠. 맞아요? 다 나쁘게 봐요? 아니죠. 한 사람은 더 좋게 볼 거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은. 그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평가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건 여러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 좋게 봐도 저를 나쁘게 보는 사람 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중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좀 뭐라 해야 되나,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은 중성적인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좋고 나쁘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의 판단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차이예요. 에덴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았을 때 마치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짓는 게 다르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지어 있으라 하시니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만 흙을 가지고 빚으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빚을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서로 의논하신 거잖아요. 의논하시고 나서 야,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해서 딱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을 너무 닮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닮았다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조품이란,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보기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아주 그냥 제가 유치원 애들한테 설명한다고 하면.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딱 구분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들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피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다 중성이야. 다 중성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네요. 다 중성이에요. 다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악할 수 있고 내가 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게 선이 될 수 있고 내게 악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것이 선이 되고 이것이 내게 득이 되고 이것이 내게 아름다운 것이 되고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이게 문제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반응해야 이것이 내게 선이고 내게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생명이 될지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이 구절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돋보기를 들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그분이 시력이 측정이 불가능한데 묘사하자면 하나님이 돋보기 엄청나게 고배열 돋보기를 들고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샅샅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지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분별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문제 해결만 기도하는 거지. 다 문제만 해결되고 문제만 사라지고 문제만 없어지고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 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분별력과 통찰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은 구하지 않고 그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고 사라지고 벗어나기만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시편 53편에서 그게 지각인데, 분별의 지각, 통찰의 지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이 사건,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이것이 내게 이것이 내게 어떤 일인지,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게 내게 생명이 되는 일인지 이게 내게 사망이 되는 일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건을, 내가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내 인생 안에 있게 될지를 하나님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그 결과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장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학생이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고, 내가 학생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을 때 내 인생 안에 어떤 일이 찾아올 것인가를 통찰할 수 있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이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선택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결정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도 않지만, 생각한다고 해서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내 인생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통찰력을 좀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통하여 갖고 계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통찰해서 내 뜻이 너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왜 알고 싶습니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주님의 뜻이거든, 이렇게,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이 왜 알고 싶어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왜 알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 왜 알고 싶어요? 주님의 뜻이 알고 싶은 이유는요, 주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원하시나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기도 주문이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보통 에센파에 속했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에센파라고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정결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굉장히 금욕적인,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거기 못 들어가요, 아무나. 나 오늘부터 에센파 들어갈게요 라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최소한 2년 정도의 심사를 거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일단 임시로 한번 거의 인턴십처럼 들어와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당신을 보고 당신도 우리를 봐라. 서로가 보는 거, 서로가. 그러니까 뭐 들어온다고 막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신앙이 된다는 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덥석 물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교회가 뭔지도 몰라. 신앙이 뭔지도 몰라. 그냥 물었는데 별 일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분명한 확고한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건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어떤 건지, 이게 분명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하기 위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하나님 이거잖아요. 내가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 잘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게 묻는 게 너무 쑥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건 분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그 뜻이 내 인생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거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그분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그분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그분에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네? 존재 인정하잖아요. 내가 내 집에 갔어요. 그럼 내가 집에 들어온 거 식구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내가 집에 들어온 줄 저희 아내도 알고 저희 아들들도 알아요. 아, 아빠 왔어. 아빠 들어오셔서 아빠 있어. 그죠? 네. 제가 집에 들어온 걸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존재를 부정할 수는 있잖아요. 제가 마치 집에 없는 것처럼, 막 우리 부인이 막 내 욕을 애들한테. 내가 거기 뻔히 있는데, 그건 뭐예요? 제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집 안에 있는 건 분명히 그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식구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진짜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내 존재를 진짜 인정하는 사람. 그건 무슨 얘기죠?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제 식구들이 제 존재를 부정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아버지가 필요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봐야 성가신 사람, 있어봐야 괴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있어야 돼. 제가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돼. 남편이 꼭 있어야 돼. 아버지가 꼭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식구들이 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나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계셔야 돼,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분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심이라면 그분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그 말이 진심인 거예요. 근데 말은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꼭 있어야 돼. 왜요? 하나님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심부름 시키려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줘야 되니까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건 뭐냐면 내 인생 안에서 그분이 정말 소중하고 그분이 정말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건 그분의 뜻이 내 인생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시편 53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지금. 다 하나님을 아쉬울 때만 찾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관심은 없어. 그냥 하나님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되고, 하나님 내 욕망만 채워주면 되고, 하나님 내 뜻만 지지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53편을 지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러니까 시인이 탄식하며 그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만군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에 의해서 부정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존재가 부정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난리 나잖아요. 난리 안 피웁니까? 응? 좀 여러분은 매너가 있고 좀 품위가 있어가지고 난리는 안 피우지만 속에서는 지금 불불 끓잖아요.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뭔데 나를 무시해?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벌레마도 못한 인간들인데 감히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분의 존재. 오늘 그 말씀이에요. 53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내게 어떤 문제인가? 내가 문제를 이렇게 반응하면 그게 옳은지, 그게 그른지, 그게 좋은지, 그게 나쁜지, 그게 맞는지, 그게 틀리는지, 그게 생명인지, 그게 사망인지, 그게 진리인지, 그게 진리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막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53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통찰할 수 있어야 되죠. 꿰뚫어 볼 수 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예레미야 지금 보고 있는데요. 42장에 보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망명을 딱 하려고 하니까 아마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룩도 있고. 그러니까 딱 저지를 해요. 가면 안 된다.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하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요. 너희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봐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11호에 응답하시잖아요. 3가지 응답해요. 애굽에 내려가는 거 옳지 않다. 내려가면 죽는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대손손
불명예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딱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분별이죠. 분별이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셨으니까.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재앙을 당하는다.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면 그나마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식들, 내 후손들, 자자손손 그 불명예로 계속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닌대요. 이게 결과야 라고 꿰뚫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안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냐고 하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을 이스마엘, 히드기야의 친척 왕족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세운 총독을 죽였으니 바벨론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안이 이스마엘을 잡아가지고 쫓아갔는데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 겁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명에 대해서 분별과 통찰을 해야 되는데 요한안은 이 망명의 문제, 이 사건에 대한 분별과 통찰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일단 이 문제에서 피하는 거예요. 이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땅은 지금 문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어쨌든 죽였으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문제가 유다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바벨론 손에 뻗치는 나라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제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안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런 요한안이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거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43장에 오면 예레미야 보고 거짓말했다고 그러고요. 그 예레미야 끌고 가요. 억지로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요. 그 애굽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다라고 말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걸 안 듣고 그냥 자기가 결정한 대로 나는 분별이고 뭐리고 필요 없어. 난 그냥 일단 이 문제를 피하면 돼. 이 문제에서 벗어나면 되라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 부탁했고 다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 부탁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응답하는 게 뭐든 그분의 응답에 다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근데 겉모양은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요한안의 문제예요. 요한안이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분별하고 이 문제를 통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간 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꼬리뼈가 계속 붙어 다녀요. 그가 죽은 뒤에도 꼬리뼈가 계속
지금까지 붙어 다니잖아요. 보이는 문제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애굽으로 피신했으니까. 보이는 문제는 분명히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죽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죽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갔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죽어요. 이게 우리가 분별하고 통찰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단순히 문제를 피하고 문제를 벗어나고 문제에서 도망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맞이할 결론이에요, 결론. 예레미야 4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근데 오늘 본문 5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움을 한대요. 애굽에 가면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크게 두려운 일이 생긴다고 일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분별과 통찰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벗어나기만을 원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5절에 뭐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죽었는데요. 그 죽은 뼈까지 다 흩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죽었으면 끝인데 그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리라. 계속 수치를 당하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53편의 신앙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53편에서 배우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 53편의 신앙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통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대로 된 삶을 딱 만들어도 그냥 세팅해서 딱 이렇게 주는 거라고 우리는 보통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통찰하지 못해서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생겨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싶잖아요. 저는 잘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제대로. 잘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제대로 살려면 분별해야 돼요. 분별.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계속 이렇게 열어주신 것처럼 제가 이 문제 앞에서 맹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히 보고 다니지만 문제 앞에서 맹인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맹인되지 않도록 분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선택과 이 결정을 하게 되면 내 인생 안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지, 내가 그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하나님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니까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로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질 각오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선택해버려.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장의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선명하게 봐요.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내일 말씀도 똑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를 성경은 굉장히 지루하게 써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내용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내일 묵상하면서도 내용은 뻔하거든요. 그들이 가서 망해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애굽 와서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 다 죽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설교 또 해야 돼. 근데 설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빨리 끝내버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좋은데.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지루하게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지루하게 말씀하실까? 대부분 다 그런 선택을 하고 살고 있다는 뜻 아닌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성경에 말씀하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내 이야기로 듣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로 들어요. 그걸 너의 이야기로 들으라고 오늘 제가 그 말씀이면서 오전에 묵상하고 오후에 잠깐 보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또 한번 보고 왔어요. 한 구절이 딱 저한테 들어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설교는 안 할 건데 저한테 하는 말 딱 들어와요.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한 구절에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어요. 좀 두려웠어요. 그 말씀 볼 때. 그 말씀대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파워를 딱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루하지만 계속 반박해서 그 경고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통찰하면 제대로 살 수 있어. 분별하고 통찰하지 못하니까 못 사는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분별하고 통찰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지각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서 계셔야 되는 분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묵상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필요한 약속은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모든 약속,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 신실하게 제 안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조급하지 않는 거죠. 그 믿음대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약속을 왜 하셨어요? 지키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은 주시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꼬시려고 약속한 게 아니고 그분은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제가 조금 더 믿게 되니까요. 제가 마음이 좀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이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존재, 그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 안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분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53편의 믿음 안에서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편 53편의 그 어리석은 자가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내 뜻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에서 지각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서 이제 통찰과 분별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과 통찰을 온전히 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분별할지, 어떻게 통찰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내가 더 주님의 뜻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아버지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